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1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속담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원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말일 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원수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친구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가 아름다운 것은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정이라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참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내 주변에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진짜 친구는 비로소 내가 절망 한가운데 고통의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욥이 고통에 빠졌을 때 욥의 친구들은 위로해준다고 찾아왔지만 그들은 욥의 고통을 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처절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악을 범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라고 말문을 엽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 세상은 너희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가 딱딱 떨어지는 과학적인 세계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7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늘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이는 빌닷과 소발이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법의 망을 잘 도피해 부정축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잘도 압제합니다. 거기다가 돈이 많아 의료진이 항시되게 하여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까지 합니다. 그뿐입니까? 남긴 돈으로 그 자손은 번성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누립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은 다 망하고 반드시 죽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후손도 저주를 받고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순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은 8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을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검은고에 맞추어 목총을 돋우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도 살고 잘도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21장 23절에서 26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자가 된다. 이처럼
악인이 죽을 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선인인데도 질병에 걸리고 무수한 고난을 겪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란 단지 악인이나 선인이나 둘 다 구더기의 밥이 된다는 것만 공평하다고 욥은 지적합니다. 또한 욥은 이 세상을 두루 여행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여행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2절에 33절을 보면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바로 장례식 후에도 악인이 더 화려하게 장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애꿎은 착한 사람들이 당할 때가 있고 악인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계가 아님을 욥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다고 우기냐? 너희들이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욥이 생생하게 체험하는 실종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잘 되고 반면 의인이 고난을 겪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빈말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빈말은 수증기, 숨결이라는 말인데 부질없는 허망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을 통해 이 허무맹랑한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나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 40에 감한 채찍을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휴가를 간 것도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가라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서운 채찍과 어두캄캄한 감옥, 그들을 위협하는 간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바로 욥기가 묻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이 불의한 현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할 수 있는 현실의 부조리한 모순 속에서, 쉽게 말해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